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요즘 그 요리하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천하제빵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제가 첫 회를 봤는데요. 거기에 이런 카피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빵으로 나 자신을 증명하라. 빵으로 나 자신을 증명하라. 이제 그 카피가 나오고 이제 그 참가자들 몇 사람의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빵 만드는 게 너무 재밌대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운 빵인데 족쇄 같고 너무 힘들대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또 어떤 참가자는 나와서 자기는 빵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난대요. 그런 이야기들이 오버랩이 되면서 빵으로 나 자신을 증명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마음 들었어요. 아, 적어도 나다, 이게 나다, 이것이 나다라고 증명이 되려면 애환도 있어야 되고 또 기쁨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어려움도 있어야 되고 땀과 눈물이 뒤섞이기도 해야 되고 그런 오랜 시간에 무언가가 있어야 그것이 비로소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빵으로 나 자신을 증명하라. 그러면서 저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무엇으로 나를 증명할까? 무엇으로 나를 증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을 증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도대체 나는 무엇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 혹은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나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니까 좀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믿음은 증명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나는 무엇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증명되지 않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나는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말했는데 과연 내 삶의 여정 속에 내 삶의 흔적 속에 이게 믿음이야 라고 증명될 만한 것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증명할 수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을 증명할 수 있으며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에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으십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그래요.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고 그 인사를 드리고 신부와 함께 신랑 집으로 다시 와서 보통 통상적으로 일주일 정도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길게는 2주도 했다고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상황은 포도주가 하나도 없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
이 지역은 물이 흔한 지역이 아니죠. 우리처럼 그렇게 물을 쉽게 구해서 마실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는 포도로 포도주를 담그고 그 포도주가 이제 음료 대신 또 물 대신 사용이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포도주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혼인잔치 같은 곳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손님에 대한 굉장한 결례였고, 그래서 이 잔치를 여는 주인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건이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혼인잔치이다 보니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고 잔치 중간에 잔치가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은 이 잔치 분위기를 다 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지요. 단순한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만약 여러분이 그 잔치의 호스트, 즉 여러분이 그 잔치의 주인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 포도주가 떨어졌고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여기에서 잔치를 망치고 끝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다시 질문해 볼까요? 믿음이 있는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마트 가서 사와도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단순히 포도주 한 주병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잔치 중간이었으니까요. 어찌 보면 이 상황은 꽤 절망적인 상황, 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음 있는 우리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집안과 어떤 관계인지 분명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대로 잔치가 파장이 되고 주인이 수치를 겪는 일을 두고만 볼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었던 거죠. 상당히 친밀했던 사이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예수님, 포도주가 지금 바닥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무슨 말입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당시 상황에서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이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즉 도와주세요 라고 했다는 건 무슨 의미였겠어요? 한두 병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 상황에서 다시 말하면 절망이고 포기고 이제 끝이에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이 행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 있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어떠냐면요, 웬만하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웬만하면 우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희한하죠? 우리의 생각 속에 이거는 안 된다 싶으면 사실 우리는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단순히 어떤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죠.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마 이 상황에서 주인도 또 관계된 모든 사람들도 야, 큰일 났다. 여기서 잔치 파장이다. 이거 어떻게 해? 아마 다 그렇게 포기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완벽한 절망의 상황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즉 그 말은 웬만하니까, 만만하니까, 적당하니까 이게 아니고 완벽한 절망에서 그 어떤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어떤 능력이라도 주님이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거,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즉 믿음이 믿음답다는 거,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답다는 거, 모두가 다 안 된다, 못한다, 그래서 포기해야 된다, 끝이다라고 말하는 상황에서도 정말 믿음 있는 사람다운 모습은 뭐냐면, 그래서 그 상황에 분명히 하나님을 고려하는 겁니다. 그 어떤 능력이라도 행하실 수 있는 주님, 이게 믿음다운 거예요. 물론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정중히 거절하십니다. 여자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이 여자야 이런 말이 아니고 당시에 여성들을 굉장히 존중해서 예의를 갖춰서 부르는 호칭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딱히 뭐 어떤 표현인지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나 우리끼리의 표현이라면 뭐 여사님 정도, 그렇죠? 여사님 정도. 그러니까 여성을 이렇게 높여서 부르는 존칭.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제가 연거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이 잔치에 손님으로 초대받으신 거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과는 연관이 없으시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아직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심으로 공개적으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완곡하게 거절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왔고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를 통해서라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죠.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자, 여기서 또 한번 질문할게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믿음이 있는 우리,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중히 거절하셨다면,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어머니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내가 예수님의 어머니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분명히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의 행동은 달랐어요. 하인들을 불러 모으더니, 너네들 잘 들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당부하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뭘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실 거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 믿음이 믿음답다는 건 이 상황에서도 남달라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은 도움을 거절하지 않으실 거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야, 너네 있잖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거거든,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의 결과를 잘 알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믿음답다는 건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결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움은 다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똑같은 상황을 만났지만 그는 믿음다운 모습으로 다르게 보여줘서 그 다름으로 믿음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증명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다름으로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믿음답다면, 내가 믿음다운 사람이라면, 내가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그 다움은 다름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 다름이 곧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명이 된다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당시의 상황으로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당연히 포기해요. 여기서 잔치는 끝장이에요. 아마 모두가 다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는 믿음다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달랐어요. 말도 안 되는, 있을 수도 없는,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해서라도 해결해 주십사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정중에 거절하셨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는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행하실 수 있다. 주님은 도와주실 것이다. 주님은 나의 기도를,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달랐어요, 여러분. 달랐다고. 다시 말해 이런 거죠. 주님의 거절을 거절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주님의 거절을 기다림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이 믿음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달랐어요. 하인들을 불러 모으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다움은 다름으로 나타났고 결국 그 믿음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라면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모두가 절망할 때 우린 절망하면 안 됩니다. 모두가 포기할 때 우린 포기하면 안 됩니다. 모두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믿음이 찐 믿음이라면 우린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매달리고 그래서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그런 믿음다운 모습이 남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게 될 때 결국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다양한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때로는 우리가 통과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넘어서야 될 그런 문제들이 늘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고민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 막 그런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문제 속에 믿음이 없는 다른 사람과 달리 믿음이 있는 우리라면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믿음이 증명될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다운 모습으로 이제는 좀 믿음이 있는 사람답게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증명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의 믿음은 정말 믿음다운 믿음이었고 다른 모습이 있었고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다른 모습이 뭐냐면 결국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미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믿음으로 증명되는 건 요청이 아니에요. 믿음이 믿음으로 증명되는 건 순종이에요.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죠. 누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요. 즉,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왜 삶이 다른 걸까요? 믿음을 단순히 요청하는 거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확연히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뭔가 달랐어요. 예수님은 거절하셨지만 그걸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된다고 당부했던 것처럼 이미 도움을 요청했던 예수님의 어머니의 믿음은 그분의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이 믿음답다. 그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증명된다.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순종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사실 기적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믿음의 이야기이고, 이 믿음의 이야기는 곧 순종의 이야기인 거죠. 다음으로 다름을. 뭐가 다른 걸까?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건데 어떻게 다른 걸까? 그건 여러분, 순종했기 때문에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결정이 다른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올 한 해 살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단순히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풀어주세요 이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이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 얘기하려고요. 순종.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순종이 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을 불러서 너네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우리 7절을 보실까요? 7절.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말씀하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 그랬더니 그들이 항아리에 물을 꽉 채운 거예요. 자, 이 항아리가 뭔가 봤더니 6절 보세요.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어요.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였냐면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항아리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또는 식사 전후에 반드시 손발을 씻어야 했다고 그래요. 이건 신체적인 정결과 더불어 재의적인 정결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물을 담아놓은 항아리들이 출입문 한쪽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6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요. 이 두세 통이라고 할 때 이 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 통 한 개, 두 개 이 말이 아니고 이게 단위랍니다. 용량의 단위래요. 이 두세 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 통이 약 39리터래요. 한 통이 39리터. 여러분 가늠하기 쉽게 요즘은 그런 정수기 많이 없는데 왜 이게 식당 같은 데 가면 예전에는요 이렇게 통째 이렇게 뉘어져 이렇게 꽂혀 있는 그런 정수기 있었잖아요. 그 통 하나가 약 18.9리터래요.
약 20m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나오는 이 한 통은 그 정수기 2통 분량이 한 통인 거예요. 그리고 2-3통이 들어간다고 하는 걸 보면 보통 그 정수기통 4개에서 6개 정도가 들어갈 용량의 항아리인 거죠. 작은 항아리가 아닌 거예요. 그게 몇 개도 있었다고요? 6개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인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 항아리는 무슨 항아리예요? 정결요시. 다시 말해 손발 씻는 항아리예요. 그럼 거기 있는 물은 뭐 하는 물이에요? 손발 씻는 물이에요. 여러분, 지금 필요한 건 포도주예요. 물이 아니라고요. 지금 필요한 건 포도주예요. 손발 씻는 물이 아니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하셨는데 하필이면 그 항아리가 드나들면서 손발을 씻는 데 사용되는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였고 예수님께서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겠어요? 손발 씻을 때. 손님들이 드나들면서 손발 씻을 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건 뭐라고요? 포도주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좀 짐작이 되시죠? 자,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장치를 망칠 수밖에 없는 이 상황과 드나들면서 손발을 씻는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맥락이 연결이 안 된다니까 지금 여러분. 이를테면 이런 거죠. 주님이 지금 뭘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뜬금없이 상황에도 맞지 않는, 아니 지금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예를 들어 이럴 수는 있지. 예수님께 야 내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 거야. 자 깨끗한 항아리 가져와라. 깨끗한 그릇 갖고 와. 자 거기다 물 부어. 내가 이제 포도주 만들어 줄게.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요. 근데 분명히 주님께서 물을 부으라고 지정하신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라고요? 정결요식에 쓰는 항아리.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상황과 동떨어져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항아리에 물을 부래요. 손발 씻는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에 물을 부라고 하세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분명히 하인들에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래서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물을 채웠어요. 제가 왜 용량을 설명할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운다는 건 쉽게 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고생해서 땀을 흘려가면서 긴 시간 물을 채운다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지금 상황과 힘들고 애써가면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여기서 또 질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음이 있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종은 상황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믿음의 딜레마인지도 몰라요. 우린 주님 지금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님 지금 제 형편이 이래요. 주님 지금 제게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주님 도와주실 수 있죠?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능력도 행하시죠. 주님은 저를 사랑하시죠. 주님은 늘 은혜를 베푸셨죠.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린 그렇게 믿음으로 도움을 요청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중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는 자꾸 상황과 말씀 사이에서 말씀이 상황과 관련 없다고 판단되면 우린 그 말씀을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아요. 그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황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여전히도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가 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대한다면 응답은 여러분에게 없을지도 몰라요. 풀어 설명하면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응답하셔도 응답으로 여길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정중하게 거절하시는 듯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요청을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명확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요. 절대로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문제가 뭐냐면 주님은 주님이 도움을 요청한 우리를 위해 응답하심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대한 판단이 이미 있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도 판단하려고 해요. 순종은 상황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말씀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순종은 상황과 관련 있는 게 아니고 말씀과 관련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상황 때문에 기도하고 이 상황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판단으로 이 상황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따지려고 해요. 그게 아니고요, 상황과 상관없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맞다면 이제부터는 그 판단은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의미를 부여하여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해야 돼요. 이런 거죠. 지금 나는 이런 상황이고 이런 문제 속에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이거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이런 문제 속에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 지금 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어. 이게 이렇게 해결돼야 되는데 아니,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뜬금없네 정말. 그리고 우리는 마치 무슨 문제집에 해답 찾듯 성경책을 펼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능력과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면 이제부터는 상황에 대한 모든 전적인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일단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나는 이 상황인데 이 말씀이 무슨 이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의문이 들 때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야, 이유가 있으실 거야. 지금 내가 모를 뿐이지 분명히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거야. 제가 여러분에게 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상황이 이래요 저래요 얘기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죠. 뭘 원하는지, 뭘 바라는지, 뭘 기대하는지 주님은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이 이유가 있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 속에 있고 그래서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든 아니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설교를 듣든 분명히 그 말씀 속에 지금 이 상황과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물론 때로는 이게 무슨 의미야? 의문이 들 수 있고, 때로는 야, 지금 내 문제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여러분이 치중하시면 안 되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든 설교를 듣든 무언가 마음에 담아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게 곧 응답이에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안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반드시 그 말씀 안에 지금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일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거 하면 마치는 거죠. 물을 갖다 부었는데 주님은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믿음의 증명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먼저 깨우치려고 하고, 말씀을 먼저 수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면 주님이 이유가 있어 들려주신 말씀,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됩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은 이래요. 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주님은 뜬금없이 물을 채우라고 하시네요. 실제적인 이 간격을 줄이는 게 필요해요. 이유가 있다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기도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해야 돼요. 자, 여러분 시편 119편을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 18절 찾으셨죠?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런 걸 보면 여러분, 내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다고 해서 눈이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내가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근데 주님, 제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제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걸 보면 내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다 하여 눈이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눈이 열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 안에 담겨있는 이 놀라운 것, 즉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영적인 통찰, 그 분명한 인사이트,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깨닫는 것이 진짜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이 열려 있습니까? 내가 성경을 보긴 보잖아요. 난 눈 뜨고 있는데요. 난 내 눈으로 성경을 보는데, 아니 그거 말고요. 여러분이 읽을 때,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통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지금 그 상황, 그 문제, 그 형편에 처해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명하게 보이는 영적인 통찰이 열려 있냐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도, 읽을 때든 들을 때든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도 영적인 통찰의 눈이 열려 있지 않으니까 이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처지 속에 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이유가 없을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무런 뜻이 없을까? 그럴 리가요. 그 상황, 그 형편, 그 처지에 그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 말씀을 읽게 하셔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주셨다면 그건 분명히 나를 위한 말씀이죠. 나를 위한 말씀. 근데 우리는 단순히 아무 상관없는데 내 판단 때문에, 우린 단순히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듯 차치해버리고 여전히 내가 고민하고 내가 골몰하고 그 속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원망하면서 아무리 여러분 내가 믿음 있다고 말해도 그 믿음으로 믿음다운 다름이 없고 역사도 없죠.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여러분 각양에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걸까? 이 말씀 속에 왜 굳이 그 내용이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걸까? 왜 굳이 이 내용은 내 기억에서 떠나질 않는 걸까? 왜 이게 자꾸 내 마음에 여운이 남아있는 걸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 말씀 한마디 붙잡고 그 말씀 한마디 부여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런 형편이거든요. 저는 지금 이런 처지에 있어요. 근데 왜 이 말씀입니까? 근데 오늘 그런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예배 자리에서 이 말씀 들려주셨는데, 하나님, 저는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다는 걸 제가 믿습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걸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점점 그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 않아요. 내게 감동해 주신 그 말씀이 소중하다는 생각이 없는 걸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남달리 보게 하셨던 그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 정말 그 말씀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 말씀을 씨름해야죠. 그 말씀 앞에서 시간을 보내야죠. 막 그 말씀을 되뇌이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면서 도대체 이게 뭘까? 오늘 이 말씀 들려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 감동해 주셨는데 이게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 제가 그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할 겁니다. 하나님, 제게 좀 감동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막 그런 마음으로 몸부림치면서 깨닫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우십니다. 반드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점점 우리가 이제는 이 영적인 통찰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질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그 앱 사용 데이터를 분석하는 업체에 그 데이터 AI라고 하는 업체가 있어요. 미국에 본사가 있는데요. 2023년도에 앱 사용 시간 기준으로 한국인의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통계를 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인들이 하루 스마트폰을 앱 사용을 기준으로 한국인들이 스마트폰을 하루에 얼마나 사용할 것 같으세요? 와, 저는 놀랐어요. 5시간이더라고요. 놀랍죠, 여러분? 5시간. 여러분, 스마트폰 보는 거 5분의 1만 줄여도 1시간이 확보돼요. 우리가요, 너무 중요한 우리의 중심, 마음, 집중력, 생각 이런 것들을 쓰잘데기 없는 것에 다 뺏기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주님은 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걸 간직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내가 뭘 순종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말씀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 진지함, 진솔함, 진심, 이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맨날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왜 그러냐, 이 얘기만 하고 삽니다. 이 얘기만.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때로는 예배 자리에서, 아니면 내가 성경을 펼쳐 읽을 때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도 없이 믿음도 없이 그냥 말씀을 듣는 건 듣는 거예요. 사는 건 사는 겁니다. 다름이 없잖아요, 여러분. 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증명되지 않는 믿음.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신 듯,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으시는 듯 우린 자꾸 핑계만 대고 이유만 댑니다. 순종은 상황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말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순종은 상황과 관련 있는 게 아니고 말씀과 관련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애절하게 고백을 하면서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자, 119편 뒤쪽을 가보세요. 우리 너무 잘 알죠? 시편 119편 105절.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보세요. 정말 막막했어요. 답답했어요. 힘겨웠어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주님 말씀을 주셨어요. 아, 주님, 이 주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영적인 통찰, 그 귀한 것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막 그렇게 저렇게 매달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시편 기자가 결론을, 아, 그렇군요.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막막했고 답답했고 깜깜했던 내 인생의 삶에 내 발의 등이 됐고 내 길의 빛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끝장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는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하기 위해 몸부림쳤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 어떤 말씀일까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골몰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행보를 시작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삶의 여정을 지속해가면서 마침내 고백하는 것. 야, 역시 그 말씀이었어. 역시 그 말씀이었어.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야, 여러분, 다르잖아요. 그죠? 모두가 다 깜깜하다 그러고 모두가 다 암울하다 그러고 모두가 다 막막하다고 말할 때 다르잖아요. 빛이 있다니요, 등이 있다니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또 제가 강조하지만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지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반드시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 배를 타지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며칠 동안을 해도 보지 못하고 계속 폭풍우가 몰아치고 캄캄한 흑암 속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바다 한복판에서 계속 비 내리고 바람 불고 해도 보지 못한 채 이젠 다 죽었다고 그 바다 한복판에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말씀해 주시죠. 너 걱정하지 마, 안심해라. 너 로마에도 가야 되기 때문에 너하고 너 배에 탄 사람들 다 안전할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바울이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찾아보세요. 27장 25절. 그리고 그 폭풍우 속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 이야기해요.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됐잖아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죠? 다르지요. 끝났어. 이제 여기서 중고밖에 없어. 절망이야, 포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고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적용했어요. 어떻게 적용했어요? 사람들에게 선포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상황대로가 아니고요, 말씀대로요. 그 위에 보실래요?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어요. 여러분, 상황은 풍랑 그대로였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고백하죠.
상황대로, 형편대로, 문제대로, 그게 아니고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 그리고 바울이 믿고 순종했고 선포했던 대로, 말씀 그대로 그들은 다 안전하게 구조됐어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믿을 때, 정말 말씀을 확신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어떤 말씀인지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붙잡힐 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또 다른 누군가는 기적이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라고 쓰고 순종이라고 읽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믿음답기를 바랍니다. 달라야 됩니다.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이제부터 순종하려고 힘쓰십시오. 상황이 아니고 말씀, 상황 때문이 아니고 말씀 때문에. 상황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더 말씀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를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문제가 단순히 해결되고 상황이 단순히 나아지는 차원이 아니라 이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며칠 동안 있었던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라고밖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밖에 설명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렇게 상황들을 정복하면서 정말 믿음다운 모습으로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